저희 집 아들은 둘입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뭐 그렇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큰 아들은 좀 생각 깊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아빠로서 목사잖아요. 아들한테 프레셔를 좀 준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도 좀 주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됐느냐, 목사가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아들에 관한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면 자기도 목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너도 하면 될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말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행복해서 아버지처럼 나도 행복하다면 목회를 하겠지만, 문제는 자신이 아들로서 있을 때에 아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은 아버지처럼 행복하지만 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하지 못한 목회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아들한테는요, 두 번 다시 목사이기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아버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자기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들의 그 말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잖아요. 목사 아들로서 PK라고 표현하는데 제대로 인생 걸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겉나가고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버지가 행복하고 아버지가 주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 목회관의 첫째는 뭐냐면, 적어도 가정은 돌보자. 가정의 자녀들이 겉나가거나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님 은혜 안에, 교회 안에 좋은 이미지와 좋은 생각을 갖게 하자는 것이 제 목회관의 첫째입니다. 왜? 나 같은 아들이 나오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호해 주었더니 내 아들이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잘 보호해 준 것은 좋지만 자기는 거기까지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사람은 어디서 노년에기까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행복일 거예요. 행복 듣기만 해도 참 이렇게 마음이 부태지잖아요. 행복하기 원치 않는 분 있으십니까? 다 마음속에 말만 들어도 어감이 좋은 소리잖아요. 행복. 그러면 참 좋습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참 행복하기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행복에 관해서는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은데, 건강했던 사람은 행복을 몰라요. 행복이 뭔지는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픈 사람이 되고 나니까, 건강한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라고 느껴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때죠. 그 건강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건강할 때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부서진 몸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하는 사람이요, 일 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막 일이면 짜증나고, 일이면 귀찮고, 일이면 꼭 내가 꼭 이런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일이 딱 잘라지잖아요. 일거리가 딱 잘라지고 나면요,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일할 때가 행복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참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말을 아무리 해주어도 몰라요. 여전히 자기가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잃고서야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가 행복할 때라고 하는 후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 보편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는 행복하지 못하고 일할 때는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할 때는 행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후에서야 그 행복을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23년도 여러분 주신 건강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 자신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너 행복하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들이 너를 볼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행복하냐고 난 물어봐요. 저한테. 행복해 보여요? 저 진짜 행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목사님께 여기에서 얼굴을 비춰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해 사십시오. 그게 아니라 전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예. 바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그런 말을 스스로 해요. 옛날같이 아무도 없을 때도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는 얼굴에 사색이 잡혀가지고 나이가 먹고 사색이 잡히니까 다 화낸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화내는 줄 알아요. 웃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그런 나를 보면서 묻습니다. 내가 정말 한 주간 육도 영도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물어봤을까요? 지지난주 거예요. 설교 말씀 정리하기 전에 걸어 새벽에 올라가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온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은 자고 싶은 게 아니라 매일 잠자고 싶어요. 새벽에는 일어나기 싫은 때인데 일어나면 가면서 너 정말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까? 그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행복했다. 나는 정말 기뻤다. 나는 너무 즐거웠다는 말을 제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인생이 즐거웠고 기뻤는지 그 마음을 제게 심어주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좀 전하였으면 좋겠다. 한 2주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한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잘 붙들어 주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행복이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없는 데 있어요, 여러분. 없는 데 있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없는 데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아마 지금 3번째쯤 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가끔 썸타임 뭔가 좀 이렇게 집착하고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오직 행복한 분이셨을까? 1절 말씀 이전에요. 제가 14장 30절 영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의 명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한 이유는 자기가 포도나무인 것도 행복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아버지는 누구라? 농부라는 사실. 아버지가 농부로 있으시기 때문에 농부의 보호 속에 있고 농부의 손 안에 잘 어떻게 심겨진 포도나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 얘기예요. 농부가 아닌 곳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얼마나 불행하냐 그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농부의 손 밖에 있는 포도나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고 이리 씹히고 저리 씹히고 많은 벌레들로 말미암아 상처와 아픔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농부이신 아버지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서? 누가 알아서요? 농부가 다 케어해 주니까. 예수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기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행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버지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스스로 자기의 돛에서 행복한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약 좀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 정도만 이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자기 본성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혼자 살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더라 하십니까? 나 말고도 내 인생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자 살아서 행복하다면 혼자 사는 게 낫지 뭘 같이 사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가치관을 자기에게 찾아서 그런 거예요. 혼자 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만 외롭고 그렇게 살아보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인생의 삶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돌아설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 주님의 시작은 주님의 행복의 시작과 주님의 행복의 그 바라봄이 어디 있느냐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바라볼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에 몰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면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이고 뭔가 추진력이 있어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요 혼자 있을 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멋있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그 공허함과 혼자 있을 때 그 찾아오는 그 밀려오는 그 패배감이라고 하는 건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채우려고 돈으로 채워보고 명예로 채워보고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갖추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시편 123편 1절서 3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뭐하나이다? 기다리나이다. 3절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제가 묵상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왜 행복하냐면 바라볼 곳이 있어요. 이 땅에서 상처받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아버지예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인도해 가시며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 바라봄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행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행복의 조건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건 이미 설교 다 했기 때문에, 붙어 있는 자가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실은 다 했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보다는 과연 예수님이 왜 행복했는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붙여놓았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덤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 여러분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열매 없는 가지 혹독한 모습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행복, 바라봄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가치성은 인정하지만 땅의 가치성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본다면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복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말씀이겠죠. 그죠?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말한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전한 말씀이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행복은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너무 재밌는 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음식을 시켰어요.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저 미국에 가면 비싼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예. 세계의 100 가운데 음식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캐럴맨이라고 하는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정말 티본 스테이크는 이만하고요. 맛있습니다. 피가 줄줄줄 흐를 정도로. 똑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세 사람이 먹는데 입맛은 다 달라요. 그리고 느낌도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음식을 같은 장소에서 같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과 느낌은 달라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배가 든든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걸 먹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먹을만 했어. 그렇게 말하고. 기대를 가지고 가서 좀 배고픈 가운데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어우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잘해 주어도요. 먹으면서 틱틱거리면 그 다음부터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음식이면 무조건 다 맛있어야 돼. 할렐루야. 라면을 끓여주든 밥을 주든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해주면 다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다르셨어요. 농부인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만이 아니라 그 말이 그 속에 있었어요. 자기 가치관을 버리고 그 말의 뜻을 두었어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안 해요. 자기중심적 사고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늘 머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스톤 헤드라고 말하면 좋겠죠.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안에 아무리 품어내봤자 자기 것밖에는 안 나오는데 그게 돌고 도는 거지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책을 많이 봐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책 3권을 쓰면 그 속에 사상, 뜻, 주장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책 3권 이상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왜? 그게 머리인 거예요. 3권만 읽으면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주장과 뜻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10사람의 사상을 가지면 그는 수천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기 속에 있는 걸 집어내서 끄집어내봤자 맨날 거기서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삼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할렐루야. 그분의 그 뜻을 늘 받아들이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은요. 뭘 얘기해도 막 착착착착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고 막 그럴 때 믿음으로 막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씀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있지도 않으면서 딱딱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툭툭툭툭 뱉어내고 마저 틀려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받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분이지만 실상은 그 가치관, 하나님의 모든 가치관을 자기 속에 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요셉이 왜 훌륭한 줄 아십니까? 요셉은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도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학석자들 공부하고 정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의 머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세상에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땅의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행복한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누가 가진 줄 아세요? 제자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의 가치관은 어디 있느냐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있어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뭐 교회 좌편에 교회 우편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처럼 딱 어깨나 피고 군림하고 다니면 그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의세를 드러내면서 내 세상 속에서 뭐 잘 사는 바리새인들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인생 살고 나팔 불면서 기도하고 큰 나눠줄 때는 난리가 나듯 자기 자랑하며 인생 산다고 하는 것이 그 가치관이 그들의 행복이었는데 진짜 행복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데가 있는데 다음 말씀을 사실 다 준비 끝냈거든요. 근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110편, 122편 오늘 아침에 와서 읽으면서 그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절에 보니까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갑자기 쭉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어떤 열매인지를 5절에서 8절까지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 어떤 열매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왜 행복했느냐 그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아버지 말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 옆 사람이 말할 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부모가 말할 때 그 말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책망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싸워야 돼요.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행복했을까? 일러준 말이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데 그 일러준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걸 다 받고 나니까 다 얻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니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말씀 받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행복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믿어질 때 행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신뢰가 되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없이 받아들이는 건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인 것은 학교에서나 필요한 거지 가정에서 필요치 않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잘하는 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문법이 필요 없어요. 야, 가. 그러면 go. 와, come on.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 자식한테 얘기하는데 너 갈래?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 말 속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함축된 뜻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대도 알아듣잖아요. 사람 말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잖아요. 그 말 속에 있는 사랑이 있으면 가치관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쓰여지는 것, 아버지 말대로 쓰여지는 그 쓰여짐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행복했다고 하는 사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나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말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깨달은 예수님은 그 말이 그 안에 있었을 때 행복하고
기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의 가치관, 행복의 가치관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커서도 사람을 많이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잘 이해해주고 폭넓은 사람이 돼요. 근데 반대로요, 어려서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매맞고 살아간 자녀들은요, 그 안에 한이 있어요. 한. 그러니까 안 변해요, 잘. 늘 피해의식이 있어요. 예. 열등의식이 사로잡혀가지고요,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이해해주고 뭐 감싸주려고 해도 막 야생인 것 같아요. 야생. 예. 어려서 사랑 못 받으면요, 예. 야생에 길들여진 짐승과 똑같아요. 왔다가 순간적으로 또 본질적 동물성 때문에 뛰쳐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을 느꼈을 때 행복인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고 있나? 뭐 좀 재산이 더 많이 빌려지면 내가 사랑할 텐데, 그죠? 네. 뭐 인생의 삶에 뭔가 좀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하셔야 내가 사랑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내 모습이 오늘 아침에는 문득 떠오르면서,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분이 나를 향해서 희생을 요구해도, 그분이 나를 향해서 올바른 길 가라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밀어넣어도 그게 사는 길이고 생명을 위한 길이라면, 뭘 안 주셔도 내 인생의 삶에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내 마음속에 문득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뭔가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12절에 가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니라.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뭘 버리면? 뭘 버리면요? 목숨을 버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큰 사랑.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내어주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 버릴 때 행복한 거예요. 남의 걸 뺏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것을 버리면,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복 맛보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 여자분들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죠? 남편보다 더 사랑해요. 아마 비교급도 안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목숨을 버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들은요. 남자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이치야. 예.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기예요. 그러니까 예. 버림의 미학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런 젊은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최소한으로 인생을 살자.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잘 사는 게 뭐 그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삶의 스타일이 그러면 되는데, 버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버림의 미학입니다. 예. 최소한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부유한 가운데도 남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푸는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렸어요. 어떻게 버린가 보았더니
자신은 살 수 있고 남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주는 것. 여러분, 자기를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비천한 자리로 가는 것. 내가 괜찮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 땅에 가장 저주받은 분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신데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어주신 그 사랑. 행복은 주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줘보세요. 내 손에 남은 게 별거 없는데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다 한번 줘보세요. 주면 주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다 내어주는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큰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사랑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작은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사랑이 뭐예요? 예,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 작은 사랑인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목숨과 마음과 생각, 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내 목숨은 없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예,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버리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정도 행복은 좀 맛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해서 뭔가 좀 희생하는 사랑, 좀 뭔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랑,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랑. 예수님은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택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자기 말에 책임 못 지는 그런 일을 장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겠다니까, 죽겠다니까, 아유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막 말리기도 하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도 책망도 하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지만 책망할 그건 다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길일 뿐이지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으로 누구에게 무슨 말 하는 건 가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싫은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건 그 사람에게 독이지 약이 안 돼요. 뭐가 약인 줄 알아요? 싫은 감정이 없고 정말 사랑하는 감정으로 전해주는 게 약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지, 이 말 뻔뻔스럽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안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다면 대한민국 이 정도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러 그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을 느꼈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만큼 그런 사람으로 바뀌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 다 내어줄 때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에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법이 성행해서 미움은 결국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14절 이하에 보면 친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도 버리셨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 버리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에 행복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질 때는요, 그만큼 가까운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친구 하나도 없는 사람 많잖아요. 왜?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가 달라니까 나중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아무것도 홀로 남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이 인생의 상처와 아픔으로 그냥 가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소돔성을 멸하러 갈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소돔과 가면서 말합니다. 야,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좀 죽으라고 내주라고 그랬더니 왜 아멘도 못 하십니까? 좀 내주고 살다 갑시다 하면, 오늘은 많이 안 나오니까 제가 1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받지 마, 구애받지 말고 설교하세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구애가 받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설명한 부분이 왜 예수님이 행복했냐는 부분이 11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결론인데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잠깐만요. 지금까지 모든 한 말씀들을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기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무엇을요? 기쁨을 충만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피라고 하는 행복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어예요. 단어. 근데 예수님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말보다 기쁨이라는 말을 써주고 계시는 거예요. 조이라는 거예요. 조이. 조이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기쁨, 큰 기쁨을 말할 때 조이라고 쓰더라고요. 행복은 찾아오는, 밀려오는 기쁜 마음을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 행복보다 큰 거는 그 행복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 위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 위에 조이가 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가 있는가 보았더니요. 인조이가 있습니다. 인조이. 인조이가 뭔가 보았더니 기뻐서예요. 기쁨이 아니라 기뻐서예요. 기뻐서. 기뻐서, 좋아서, 너무 좋아서 뭐 하지 못해요?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인조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말하고 있지만 행복의 요건들이 이런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가 되고 나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기쁜 사람이 행복한 거구나. 사실 내가 왜 행복한가를 물어본 이유는 그것이 충만해서 내 안에 인조이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인데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즐겁게 사세요. 기왕이 사는 것. 즐겁게 먹고 즐겁게 자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네? 이 부모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11절 말씀을 사실은 풀어준 건데 누가 행복하셨다? 예수님의 행복하신 일들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난 2번 설교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오직 아버지 덕분에 행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덕분에 가치관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가 갖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다 내어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다 내어주셔서 자발적으로 아내가 하는 걸 여러분 해보십시오. 남편이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뻐요. 그 사람이 기쁘면 누구도 기뻐? 누구도 기뻐요. 나도 기뻐요. 말없이 짜증내는 사람처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갔는데 이유도 밑도 끝도 없이 막 승질 부리면 나도 승질 나야 안 나요? 아니 내가 알아야 뭘 좀 처리를 할 텐데 그냥 막 인상 불 켜고 앉았으면요. 막 거기처럼 싫은 자리가 없어. 지옥 같아. 그냥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있게 하려면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애들이 집에 가서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가만히 인상 팍팍 썩 앉았으면 누가 거기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말한 것을 잘 기억했다가 그 말들이 하나하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되 큰 기쁨 인조이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신앙인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내가 버림으로 평안한 교회가 되시고 23년도는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 속에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요? 누가 감히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외로워서 돌아서면 믿을 사람이 없고 돌아서면 아픔 때문에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홀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칙을 깨닫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 더 나아가서 큰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 이제는 참 기뻐 즐거워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그 기쁨 때문에 춤추듯이 인생을 살며 날아갈 듯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예수님 그분의 그 큰 기쁨을 받는 성도들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정말 기뻐 춤추는 가정 감사하며 너무 감사하여 그 행복함을 참 즐거움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